모세 인생도 요셉이랑 똑같아요. 세 가지 스테이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 인생의 first 스테이지는 40살까지, second 스테이지는 80살까지, 그 다음에 last 스테이지는 120 years old, 120살까지. 그게 세 가지 스테이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세 자신도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2장으로 끝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한 장에 80년이 다 들어가 있어. 오늘은 이제 3장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을 마지막 스테이지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80살까지 광야에서 살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왜 광야로 갔어요? 뭐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결국 40살에 애굽에서 도망가 가지고 80살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되었다. 이게 살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때 당시 프린스 오브 이집트인데 이집트 사람 한 명 죽이는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묻어버리고 끝나면 돼요. 왜? 내가 프린스 오브 이집트니까 그 정도로 파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요거 보면 뭐라 하냐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용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가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듣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40년을 그 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23절에 가보면 여러 해 후에라는 것은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금방 넘어갔어요. 자,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었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됐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언약을 기억하사, 들으시고 기억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잊고 있다가 I forget everything, 이러고 있다가 you make me, you remind me, 너가 나를 생각나게 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It is time to start, 시작할 때가 됐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가 지금 이제 됐다, 다 익어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time to start,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것은 잊어버렸다, 생각난 게 아니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23절에는 뭐라고 했죠? 히브리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히브리 자손들이 자신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서 턴어라운드, 돌아서서 누구에게 부르짖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눈을 뜨는 바 뭘 보고 있냐, 네 눈이 늘 그 가증한 것, 우상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너희들이 더럽혔다. 애굽의 우상들을 너희들의 눈이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선이 애굽의 우상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선이 물질, 너희들의 시선이 성공, 너희들의 시선이 남자, 여자, 이성적인, 성적인, 정욕, 이런 거로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너희들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드디어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그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자신들의 우상을 향해 봤던 그 시선들이 이제는 누구로?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애굽의 우상을 더 좋아했던 거예요. 자, 종으로서 하루 종일 그 삶이 힘겹고 버겁고 지치고 막 힘들고 공고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이제는 우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 어떤 세상의 쾌락을 향해 가 있던 시선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40세 때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모세가 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요, 물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수영 강습을 하다, 저도 아버지한테 수영을 배웠는데 그냥 둬요. 왜? 그렇게 먹어봐야 네가 수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 막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에서 1시간 이상 그냥 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힘들면 뒤로 눕고. 왜? 그걸 배운 거야. 뭐 하면서? 물을 엄청 먹어가면서. 너희들이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알아. 아, 그래. 그 고통을 내가 감해주고 싶어. 구원해주고 싶어. 하지만 너가 애굽의 우상을 향해 있던 너희들의 시선이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Help me, Lord.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문제가 그대로 아직 해결이 안 되는지 아세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살만하니까 그러는 거야. 왜? 안 부르짖어. 아직까지 살만한 거예요. 그냥 애굽에 이 사람들이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종으로 인해서 매일 고통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어떤 핍박과 고뇌와 번민과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일이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애굽의 문화를 즐기고 먹고 마시고 뭐 하면서 그런 쾌락을 즐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죄의 종로로 살고 있는,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스펙을 쫓아가고 외모를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과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똑같은 이스라엘 모습이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사고치고 넘어지고 자빠지도록 내버려 둬요. 하지만 어느 정도 라스트 그 라인은 있겠죠. 욥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도움을 구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니까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 막 이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인맥으로 스펙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그게 시험 보고 내 상황 속에 재정적으로 또 공부하는데 관계적으로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답이 없다. 해결을 한 것 같아도 그 해결은 일시적인 것뿐이야. 템포러리야. 퍼머넌트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 전에, 그 속박에서 풀어주시기 전에, 고난과 절망에서 건져내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목이 말라요! 라고 막 간절한 자에게 물 한 모금이 귀한 거잖아요. 목도 안 마르는데 물컵 주면요, 귀찮아 죽겠어. 이걸 왜 들고 다니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 안 들고 다녀요. 물병을 줘도 안 들고 다녀요. 근데 목이 마르면 한 모금만 줘도 땡큐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더 그릇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20장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부르짖었더니 들어주셨다라고 기록했어요. 이건 그냥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통하는 소리를 그냥 들었다, I heard that, 그냥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들으셨다,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액션, 행동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내가 들었어.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 이것을 이제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드디어 finally at last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잊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실행할 때를 모았다? 기다리고 있었다.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러면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케이, time to start.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모티베이션, 그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어떤 일정의 어떤 스탠다드에 리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time to start 이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뭐만 했어요? Help me, O Lord.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뭔가 퀄리피케이션, 뭔가를 그걸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행동하시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뭔가 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들, 페이건 이런 거는 뭐죠? 너희들이 얼만큼 하면, 네가 1000번 절을 하면 그때 신이 너한테 좋은 어떤 리워드를 해줄 거예요. 네가 얼만큼 헌금을 막 대빵 많이 하면, 네 집을 다 팔아가지고 막 헌금하면 그때 신이 위로를 받고 너한테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 안에 갈급함과 갈망함과 그 thirsty, O Lord,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thirsty, 그 목마름이 있으면,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이제 행동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셨어요. 40년을 더 기다린 거야. 40년을. 그래서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모세도 백성도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액션을 시작하셨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보고 듣고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타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적절한 시간, 그 하나님의 타임, 크로노스의 시간을 흘러가는데 카이로스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고통, 밖으로는 티는 안 내. 근데 속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내 베스트 프렌드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어떤 론리네스, 외로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듣고 다 보고 다 아시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최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If this is my best,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 이게 나한테 최선이라면 내가 이것을 잘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지금 내 현재 상황, 왜? 하나님이 나를 다 들으시고 보고 알고 계신다면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모르실까? 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고 알고 계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네버 기브업 하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모세는 80세였을까요? 80세. 이제 80이면 뭐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그 시기에 왜 하나님은 모세를 80에 부르셨을까? 자, 그 얘기를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이고 설교가인 D.L. 무디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First stage는 뭐냐면 somebody다. 그다음에 second stage는 nobody. 그다음에 last stage는 God's body의
스테이지로 이 D.L.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썸바디의 시대, 이 썸바디, 이게 프린스 오브 이집트 때는 썸바디인 거야. 나는 나야. 나는 아주 대단한 거야. 내가 프린스 오브 이집트다라는 거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뭐 그냥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여버리고 그냥 그 모래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난 바로의 딸의 아들이야. 애굽이라는 최대 강국의 프린스 오브 이집트야.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익혀서 능력도 가지고 있어. 실력도 가지고 있어. 40년을 그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클래스로 배웠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 정도의 그런 스펙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somebody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력자예요. 모세는 한마디로 넘사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때 모세가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스펙과 이런 거를 착각하면서 살던 시대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 교만, 그 썸바디의 그 시대의 모세는 어때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첫 번째 모세의 스테이지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저기 노바디.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목동으로 쓸쓸히 늙어갔던 40년의 시간이에요. 그게 노인의 모습. 80이 됐는데도 뭐가 없어요? 자기 양이 없어요. 장인의 양을 쳤대. 그러니까 저 얼마나 참 사람이 생활력이 없었으면 맨날 프린스 오브 이집트로 다 그냥 주는 것만 받아 먹어가지고요. 80이 됐는데도 지양이 없어. 그래가지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바디야. I am nobody. 그러한 삶을 살았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야. 그냥 양이나 치고 그냥 와이프가 해주는 밥 얻어먹고 장인의 그런 장막에서 거하고 막 이런. 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몇 살까지? 80살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자,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다 잃어버렸어요. 재능도, 학식도, 능력도, 칭찬도, 어떤 명성도, 백도 다 잃어버린 시기. 아무리 프린스 오브 이집트가 뭐야? 광야에서는 아무 힘도 없어. 그게 내가 프린스 오브 이집트였다니까 라는 그 모세의 히스토리는 아무 쓸데기 없어. 이 광야에서는. 그래서 쏘아 양쳐 그런 거야. 야, 털 깎어. 그럼 털 깎는 거야. 아무것도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상태, 노바디의 상태. 자, 이게 모세의 두 번째 스테이지는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시기예요. 40년 동안 그런 생활을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배우는 단계. 자, 이게 세컨 스테이지였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는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80세. 하지만 자신의 처한 상태가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Now you go, 가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페로한테 얘기해라. Let my people go 하라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뭐라고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못해요. 보세요, 이제는 나이가 80이에요. 내 양도 없고 남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평범한 목동에 불과합니다.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를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 그러면 스스로 있는데 I am who I am. 내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너의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러니까 뱀이 잡아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또 되는 거예요. 너의 손을 넣어봐라. 너 또 빼니까 막 문둥이가 된 거야. 레퍼시. 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또 막 멀쩡해졌어. 그래도 제가 자신이 없는데 나일강의 물을 퍼서 바닥에 뿌려라. 그러니까 피가 된 거야. 어머, 피가 됐네. 다 경험했어요. 요즘 이 정도 했으면요, 이제 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 모든 기사와 표 막 이적을 막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말주변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말을 못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말을 다 닫고 살아갔고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제가 백성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리젝션이 있는 거예요.
나를 리젝했다. 내가 쟤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쟤들이 오히려 나를, 이야 너가 어저께도 예굽 사람 죽여놓고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막 이러니까, 결국 모세가 도망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일러가지고, 그래서 내가 간 거예요. 얘들이 나를 거부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 안에 리젝션이 있단 말이야. 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걔들한테 가요? 40년이 지났지만 내가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그 인간들 몰라, 난 안 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치유가 안 됐으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했어 지금? 사람 죽인 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쟤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나는 순수하게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절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 고생을 하게 됐어, 40년을. 근데 내가 다시 거기로 가라고? 그리고 백성뿐만이 아니라 페로를 내가 어떻게 설득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 야,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못 듣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맹인이 되게 하냐? 나 여호와 아니냐? 내가 다 보게도 하고 듣게도 하고 말하게도 하고 다 하는 거야. 내 말에 입을 내가 만들었지 않았냐? 너 입에 해야 할 말을 내가 다 넣어줄 테니까 Don't worry, go!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우리 모세가 또 막 변명을 합니다. 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아론 형, 네 형 3살 많은 형 있지 않냐? 내가 그 형을 붙여줄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의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요, 이제 꼼짝도 못하고 이제는 네, 오케이, I can do it. 가겠습니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무디는 모세의 이 마지막 40년을 가리켜서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모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I am God's body, 하나님의 종. 이제 나는 somebody도 아니고 nobody도 아니고 I am God's body.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출애굽의 영광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그런 역사의 지도자가 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 있습니까? 나는 somebody냐? 나는 nobody냐? 나는 God's body냐? 우리가 God's body,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고백했어요. Jesus is my Lord.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somebody요. 아니면 nobody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자, 오늘 이 모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God's body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키를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자, 모세에게는 두 종류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이거 그냥 지팡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틱, 스틱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20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와 그 아들들 나귀에 태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와우. The step of God in his hand. 자, 그러면 stick이라고 하는 이 staff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지팡이인 거예요? 똑같은 지팡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게 내 지팡이야. 바꿔. 너 거 버려.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지금 이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근데 모세가 썼으면 모세가 의도를 가지고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있기 전에는 스틱이었어요. 그냥 스태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있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멘텀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스펙, 내가 갖고 있는 내 돈, 내 어떤 달란트, 내 어떤 에너지, 모든 이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생겼을 때 내 실력과 이거는 바뀐 게 없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양을 치고 이렇게 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팡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선바디 때 들고 있던 지팡이. 애굽의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스펙과 교만과 권력의 지팡이요. 다 가지고 있었어. 이거 하나 가지면 내가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지팡이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first immigration을 해요. 애굽으로 넘어간 다음에 70명이, 그리고 400 years later 얼만큼 인원이 돼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토론토 인구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토론토 인구 정도 240만에서 50만 정도의 인구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대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400년 만에 대민족을 이뤘어요. 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페로에게 아주 스페셜 대우를 받았어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을 줘가지고 여기서 정착하게 해라. 좋은 땅을 택해라.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우가 이제는 경쟁 상대가 됐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는데 조금 워닝 사인이 온 거예요. 왜? 너무 많아지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도 막 숭숭 나. 그냥 막 한 집에 막 6명 10명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뭘 했냐면요, 남아 산하 제한을 했어요. 애 낳지 마라. 그래도 순풍순풍 나니까 남아 살해법을 제정한 거예요. 산하 제한에서 살해법, 죽여라. 이걸로 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죽어야 할 운명으로 뭐 했어요?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저는요, 항상 사건을 보면 이게 우연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게 구원의 계획이죠. 자,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은 늘 태클을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 때에, 모세가 태어났을 그때에 이 살해법, 죽여버려라라고 이런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단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반전으로 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버리잖아요.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 딱 그런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그때 바로 왕의 공주, 이 공주를 하셉수트라 그래요. 이 공주 하셉수트가 모세를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를 자기 아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바로 왕인데 이 왕을 이제 그 다음에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셉수트라는 딸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이 하셉수트가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남자 이름이 투투모스 2세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딸밖에 없으니까 사위가 왕이 된 거예요. 이 딸이 하셉투스가 여전히 자기 밑에도 이제 이 자기 남편이 왕이 되고 그 자기도 이제 아들이 있어야 또 이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하셉투스도 뭐가 없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기밖에 없었고 딸. 나도 결혼을 해서 내 남편이 왕이 됐는데 나도 아들이 없는 거야. 그때 모세가 둥둥 떠온 거야. 자, 그러니 딸 입장에서는 이 공주 이 하셉투스 입장에서는 이 모세를 야 이거는 진짜 내가 키워야 되겠다. 왜? 아들이 없었으니까. 그게 타이밍이 싹 맞아 들어갔던 거예요. 이걸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렇게 딱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몇 년 뒤에 이 남편 투투모스 2세 남편이 이 궁녀랑 관계를 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네. 이게 투투모스 3세요. 이거는 왕피를 받은 거잖아. 궁녀지만. 근데 모세는 누구야? 자기 와이프가 그냥 이게 물에서 건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적 관계가 맺어지는 거야. 그죠? 궁녀를 통해 난 아들하고 모세랑 정적 관계가 된 거야. 결국은 투투모스 3세가 궁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정적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투투모스의 2세와 3세는 누굴 없애야 돼요? 모세를 없애야 되잖아.
근데 마침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모세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페로가, 여기 페로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페로는 이름 아니에요. 그때 투트모스 2세 그리고 3세를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죽여버려라. 모세를 죽일 수 있는 구실이 생겨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되었다. 자, 이게 퍼스트 스테이지의 엔딩이에요. 결국 모세의 첫 번째 지팡이, 스펙, 권력, 이 교만의 지팡이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부러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게 40세예요. 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에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 누가 썼다고? 모세가 썼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장성한 후에 드디어 비로소 나의 형제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My brothers. 자기 형제. 모세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모세의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는 장면이었어요. 비록 애굽의 왕자였어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로 자랐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히브리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의 피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엄마가 젖을 물릴 때 몇 년 동안? 주이시들은요 3년 동안 기본 젖을 물려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모세를 키우면서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민족이다. 막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를 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통해서 3년 동안 양육을 받게 된, 철저한 유대인 교육을 받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40세에 자기가 이 글을 직접 기록하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으로 하고 있었다. 거기에 보니까 저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더니 그랬잖아요. 자, 이거 보더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속 깊이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숙고하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그 자기 백성의 고통을 마음속 깊이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거야. 하나님의 때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타이밍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직 일하라고 말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결국 자기 힘으로 내 민족을 해방시켜 보려고 했던, 여호와의 열심이 아니야, The zeal of God, 이게 아니라 모세의 열심이야. 그냥 모세의 열심을 통해서 결국 첫 번째 지팡이는 뭐였다? 브로큰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감정에 이 열심이었던, 그래서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욕먹었던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요? 베드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탁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히브리인이, 유대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것은 You are the anointed one.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 그걸 고백했다는 것은 바로 You are the Messiah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 그러면은 뭐 블레스포머 이래갖고 막 참나마도다, 저 죽여버려라, 돌던져라, 이런 식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Messiah. You are the Son of God. 야, 이거는요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한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한 거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야, 우와, 너 아주 퍼펙트 앤서야. 진짜 대단하다. 너 이걸 알게 해주신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라.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게. 근데 바로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고난 받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바로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다. 와, 베드로의 열심. 주체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죽으러 오셨는데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럼 네가 죽을래?
그러니까 뭔가 개념도 없어. 얘는 그냥 막 열심만 있는 거야. 열심만 있는 거야. 제대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야 되는데 덜 배웠어. 그러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막 정의의 사도 와 슈퍼맨 막 내가 막 할게요. 나한테 맡기세요. 내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거지.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 금방 아주 베스트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금방 뭐가 있어요? 아주 베스트 저주를 받는 거야. 이게 어떻게 왜 뭔 일이죠 이게? 내 열심은 그래요. 내 중심은 늘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목적인데,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건데 안 됩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잘못 카운셀링 할 때가 있어요. 괜찮아 술 먹어. 괜찮아 그냥 그런 애들이랑 지내도 돼. 왜? 전도도 해야지. 그러다가 걔 다 망가진다니까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래 얘도 좀 뭐 어떻게든지 이렇게 칭얼칭얼 해가지고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wrong information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안 됩니다. 멋있잖아요. 예수님이 땡큐. 그럼 예수님도 같이 미친 거예요. 그건. 그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야 그래도 베드로 니밖에 없다. 그잖아요. 베드로 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뭐냐? 베드로를 사탄아 이래.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칭찬받죠. 막 잘한다 그럴 때요. 어쩔 때 우리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 내가 이 칭찬으로 교만해지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칭찬해 준 사람한테 하면 안 되지. 속으로 막 선포하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 이건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아멘?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주책 없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모세 40세 썸바디. 그때 당시에 모세도 바로 그렇게 자신의 감정으로 사람의 일, 자기의 열심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은 썸바디의 지팡이가 부러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자, 노바디. 자, 이 노바디 때의 지팡이는 모세는 이제 첫 번째 지팡이는 없어졌어요. 자, 살인자가 됐어요. 머더러. 빈턴터리가 됐어요. 홈레스. 노숙자가 돼버렸어요.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줬어요. 먹고 잘 수 있는 곳을 허락하셨어요. 심지어는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정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의 생활 수준하고 이 미디안 광야의 생활 수준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뭐 프린스 오브 이집트인데 지금은 프린스 오브 십. 안 되는 거예요. 잽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그 광야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자식도 나고 아내도 있고 장인어른 따뜻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이제 드디어 80세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떼를 치는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필수입니까? 아닙니까? 옵션입니까? 필수예요, 필수. 왜냐하면 지팡이의 목적은요, 자기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또 양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이게 밀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골짜기에 빠지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 지팡이 그 끝으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끄집어내고 다양하게 쓰이고 심지어는요 이 지팡이를 끌어안고 자기도 해요. 그냥 이게 완전히 그냥 내 몸과 같은 거. 이 지팡이는 우리가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지팡이.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하나님의 핸드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지? 자, 이런 지팡이요. 자신 완전히 막 그렇게 분신처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지팡이는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더 좋은 게 나오면 그죠? 예. 저 갤럭시 22인데 이제 23, 4 나오면 바꾸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 지팡이는. 이 노바디 때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는요, 별로 중요해. 굉장히 임포턴, 중요해. 근데 얼마든지 더 좋은 게 나오면 갈아치워버리는 거죠. 모세가 들었던 첫 번째 지팡이는 세상적으로 볼 땐 최고였어요. 그죠? 하지만 부러지고 말았어요. 반면에 모세가 두 번째 들고 있던 이 지팡이, 목자로서 꼭 필요하지만 언제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 이런 지팡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들으세요. 이 두 가지 지팡이를 갖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지팡이는 세상적인 욕심, 야망, 성공, 이런 지팡이를 추구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돈, 명예, 스펙, 이런 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숫자, 가격, 다 거기에 쫓아가요. 거기에 매여 있는. 이게 세상적인 지팡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나는 어떤 지팡이를 쫓아가고 있는지. 또 두 번째 분류는 진짜 노바디 지팡이. 이거는 뭐냐면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인생이 뭐 있어? 그냥 하루 세 끼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적당히 사는 거야. 뭐 그냥 뭐 나는 그냥 욕심도 없어요. 저는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살고 있는 노바디의 지팡이들이 있단 말이야. 너무 인생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마. 그냥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되는 거야. 이게 노바디 지팡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썸바디, 노바디 지팡이. 이 두 지팡이 하나님 원하시는 지팡이요?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지팡이는요, 가츠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여기가 젖사오니 뭐 80 돼서 그냥 뭐 저는 불평 없어요. 불만 없어요. 그냥 뭐 먹고 자고 살고 우리 애들도 잘 크고 있고 거기 그냥 평범한 제발 하나님 저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대로 좋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냥 교회 평범하게 다니고 싶어요. 그냥 뭐 섬기기 싫어. 노 땡큐. 그냥 저는 그냥 아주 노말한 크리스천. 자, 그게 하나님 뜻인가요? 물어봐요, 진짜.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넌 노말한 놈이야. 그렇게 살다 뒤져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다 펄퍼스가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펄퍼스 있어요. 그 펄퍼스대로 내가 나가야지. 그러려면 가스 지팡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썸바디 때 노바디 때 이 지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야 된다. 마지막 가스 지팡이, 이 지팡이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지팡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전에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에요. 여러분이 들고 있던 스펙이에요. 여러분이 들고 있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경험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이나 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을 엑소더스 해라 라고 했을 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가장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서 가장 돈 많고 막 뻥뻥대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요,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Who am I? 내가 누구간데? 그때 하나님의 앤서는 뭐라고요? I will be with you. Who am I 중요하지 않아.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누가 너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멘? 아멘. Who am I? I will be with you. 그게 하나님의 앤서야. 너가 누구냐가 아니라 너랑 누가 함께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Don't worry.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뭐 페로를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Let my people go 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그 80세에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의 모세가 이제는 가스바디로 바뀌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때 당시에 뭐 괴롭힘 당하고 저 하는 것도 괜찮아. none of my business.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정적과 싸워가지고 이게 페로가 됐다고 해. 모세가 페로가 됐어. 그러면 뭐야? 그게 소아씨. 그게 뭐 포에버 합니까? 예, 포에버 안 해요. 그가 그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성공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 정적을 만드는. 왜? 얘는 진짜 히브리인이잖아. 그러면 그 인생이 왕이 됐어도 늘 불안하고 남을 오히려 더, 야, 저런 아주 씨를 말려 다 죽여버려. 막 진짜 막 피비린내 나는 그 인생. 안 봐도 훤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somebody, nobody, God's body.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바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내가 늘 기억하며, 모세는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내려쳤을 때 그냥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10가지 재앙과 이적을 다 행할 수 있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그냥 썬바디도 아니고 노바디도 아니고 가츠바디의 삶을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가 딱 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캠퍼스도 그렇게 나가세요. 지섭이 알았어? 너 어디서 지팡이 봐봐. 그렇지? 그거 있어야 돼요. 바로 니네 봐. 다 뒤졌어. 이 정도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요. 80세에 아무것도, 여러분 자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삶의 우선이 되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맞춰가세요. 내가 생각했던 점수가 안 나왔을지라도 나의 중심을 보시잖아.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과 그 상황 안에서 내 프라이오리티. 모세가 그게 바뀐 거예요. 그 인생의 프라이오리티가. 그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 뭘 끼워주죠? 링을 끼워줘요. 링을. 근데 그 링이 끼워지기 전에는요, 그냥 링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링을 끼워주는 순간, 내가 서약을 하고 끼워주는 순간, 그 링은 더 이상 그냥 링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벌이에요, 심벌. 이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하나됨, 부부됨. 내가 비록 때로는 혼자 있을지라도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서약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자들은 바로 그거예요. 심벌이에요. 내가 혼자 비록 외롭게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가 obstacle, 장애물이 아니라 스태핑 스톤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잖아.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했을 때, 내가 예수를 Lord and Savior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엔게이지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넥트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냥 달랑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돌 5개 들고 나갔어요. 골리앗은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거 물맷돌 이거 들고 나가는 거야. 내게 준 옛날 지팡이에요 이거.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을 때 이게 바로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목동에서 뭐가 됐어요?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늘의 시인이라고 하는 송명의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연약하고 스스로 일어나기도 어려운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늘의 시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자매, 이제 작년에 그가요 2000년 졸업했으니까 작년에 2023년에 자기가 나와 이화여대 교수로 들어갔어요. 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괴물이다. 왜? 전신 화상을 입었던 지선 자매.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심지어는 그 의사들도 당신의 딸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는 기대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지금 이화여대 교수가 됐어요. 왜 그래요? 현실에 그 노바디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지팡이를 들고 있느냐, 그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썸바디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바디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까?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이 형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자매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